잠언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서 7장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서에서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절에도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절에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인데 간직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축하다, 저장하다, 쌓아두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축하고 저장하고 쌓아두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농경사회에서 창고에 곡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은행 계좌에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저금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계속 불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고에 곡식을 계속 쌓아두고 또는 계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금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날마다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 아니라 계속 불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그렇게 쌓아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창고에 곡식이 늘어가고 은행 계좌에 잔고가 늘어가시는 분들은요, 그 마음이 또 어떨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자네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창고에 곡식이 늘어나고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겨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겠구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이고 비축이 되고 증가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참 신자인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늘어나고 계좌에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든든하겠죠. 마음이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고.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계속 쌓아두고
말씀을 계속 쌓아둘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창고의 곡식이 늘어가고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 유용할 때 뺏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를 구제할 때도 이거 싹 빼서 구제할 수도 있고, 선한 일에. 또 자녀들 등록금도 될 수가 있고, 가정의 대소사에 꼭 필요할 때마다 이거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아두게 되면 이거 시기적절하게 이거 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자를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빼내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을 빼내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은 여러분들이 은행 잔고에 물질이 계속 쌓여가는 것보다 말씀을 더 기뻐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비축하고 저장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조용남 씨와 조용필 씨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나이가 비슷한데 조용남 씨가 조금 더 형이래요. 원래 이 둘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술을 둘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가 체구는 작아도 그렇게 말술이래요. 그런데 술자리를 갖게 되면 조용필 씨는 딱 한 가지 얘기만 한대요. 그 조용남 씨는 관심사가 많아서 그림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조용필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한 사람은 다양하고 한 사람은 딱 한 가지뿐이니 대화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용필 씨는 뭐만 도대체 얘기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 술을 마시면서 딱 한 가지 얘기만 하는데 그분은 오직 노래 얘기 외에는 하는 것이 없대요.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들, 이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더 좋더라. 노래할 때 느끼는 감정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얘기는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 미친 거죠.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들 신자는 좀 뭐에 미쳐야 되고 뭘 사랑해야 되고 뭐에 빠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 그냥 한 가지, 말씀에 빠지고 말씀에 미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비축하고 저장하고 쌓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마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8절 두 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까지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후감 중에라. 7절에 어리석은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없다, 아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뭐에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세상 유혹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이 세상 유혹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8절을 보게 되면 거리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나. 여러분들이 거리를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전 세계에서 물질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인데, 그 우상 숭배의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진정한 히브리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어리석은 젊은이는 다시 건너간다 이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 유혹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팔 절에 보게 되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향해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향해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원어의 뜻이.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세상 쾌락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우두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우두머리를 향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우두머리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밤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9절의 표현은 점점 깊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우두머리에게로 돌아가는 자,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우상 숭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 이게 바로 사망의 길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생명의 길을 추구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질을 저장하는 것보다, 물질을 저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고 저장하고 모아두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강력한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잠언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우두머리를 추구하는 자들, 물질과 육체의 쾌락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쌓아놓게 하시고 비축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모으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생명샘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